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 구경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수학여행이라 그래가지고 1년이 뭐예요? 그 초등학교 다 다니고 졸업 때쯤이나 기념해서 한번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주로 가는 데가 경주 불국사 가거나 서울 구경하거나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 보고 이런 게 아주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선 대단한 구경이죠. 근데 그때에 서울 구경도 못할 때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러면 마천루, 미국에 있는 그 마천루는 그거는 다 그렇게 배워서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아주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제일 높다든지 그러면 그게 세상이 다 알아준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도 그 롯데 무슨 빌딩이 100몇 층이라든가 해가지고 그게 서울에 이렇게 요즘에 서울 풍경을 찍은 거 보면 한쪽에 그냥 쑥 올라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만큼 인간은 큰 거에 매료되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번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4번의 사건 중에 마지막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다 달려들어서 그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아 올렸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장면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앞에서 그걸 보고 놀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은 흔적도 없고 그 성벽도 다 허물어져서 남지 않고 서쪽에 그 서쪽 벽만 지금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꾸벅거리면서 종이에다가 자기 소원을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벽 틈바구니에다 꼽아놓고 소원을 비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벽을 가보면 지금도 참 대단한 그런 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서 최대의 벽돌로 지은 석조 건물로 성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니까 그거에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돌들로 쌓은 그게 작은 벽돌들이 아니고 엄청난 그 돌들로 쌓은 건데 저 건물이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이 건물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땅이 뒤집히고 뭐 바닷물이 넘치고 하는 뭔가 일어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당장 그게 관심이에요. 왜 이 건물을, 이 어마어마한 건물, 특별히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세상에 다른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게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제 그런 관심을 물론 속에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관심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세상에 무슨 종말이 오나 보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러면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거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기를 원했을 텐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선 이 건물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왜 그런 찬물을 끼얹지는 아마 신앙심이 좋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바리새인이나 뭐 어떤 열광적인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성전을 저주하는 거 아닌가. 아주 무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러고 받아들였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에 놀라 자빠지도록 감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다 무너져야 해요. 다 무너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그거를 보통처럼 짓지 않고 엄청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대단하게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인가는 이게 무너져야 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 지금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 전체가 이제
우리가 볼 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무너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새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임하기 위해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이 왜 높아져요? 왜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고 대단한 거 하고 싶은 거, 바벨탑 쌓는 거 뭐 이런 거, 마철로 세우는 거 뭐가 문제냐?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데, 참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데 뭐 그게 심술이 나냐? 그게 뭐가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망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지혜를 전부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쏟아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머리를 굴리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는 욕망을 이루는 데다가 이 생각을 다 쏟아부어. 계획을 해도 그렇고 뭐 생각을 하든지 뭐든지 모여서 논의를 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의 상징이 그런 어마어마한 빌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탐욕이 무너져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의 교회들이 벌써 70년대부터 서울에 있는 그 충현교회라는 데가 그때 돈으로 150억, 나중에 그게 뭐 훨씬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때 150억이라는 돈이 상상도 못할 때요. 4, 50년 전이니까. 근데 예배당을 그렇게 짓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어마어마한 빌딩들의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어디입니까? 서초동인지 어딘지 이제 정확한 지명은 모르지만 그 사랑의 교회는 4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생각으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너희들의 욕심, 자기 이름을 빛내고 하늘의 꼭대기에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 않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너희가 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느냐. 근데 우리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를 비롯해서 욕심에 가득해서 그걸 하는 게 하나님께는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거대한 건물들을 추구합니다.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흘리는
현혹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뭘 말해요?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것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듯이 점을 치듯이 남이 모르는 것을 아는 특별히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인물인 것처럼 하는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이게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른 인간은 다 작게 만들고 나는 남이 모르는 걸 알고 할 수 있는 큰 사람이라는 욕망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데 모여들잖아요. 대단한 건물을 보려고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여행 가면 어디 갑니까? 여행 가면 해외여행 가면 없어요. 다 큰 건물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거 99% 그런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모든 관광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 풍경 아니면 사람이 만든 대단한 거 보려고 그런 게 선전거리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는 큰 인물,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인간의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는 거면 전쟁이 일어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 전쟁이 왜 일어나요? 러시아 같은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게 지금 이제 뭐 세계가 다 떠들썩하게 알고 그런데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나요? 큰 놈이 왜 작은 놈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큰 거를 자랑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 그 욕심 아닙니까? 이게 밑바닥의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개인이나 국가나 무엇이든지 다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뭔가를 하려는 이런 욕망이 그 속에 전부 들어가 있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물이나 허황되게 자기를 나르시즘에 빠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나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인류 공동체를 죄악의 집단으로 만들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그래서 서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 개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면서 엄포를 놓고 완전히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볼 때 그건 완전히 정신, 히틀러가 따로 있나? 저런 인간들이 히틀러 되는 거지 뭐 다른 인간이. 히틀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독일 땅에서 자기들이 살면 되지. 세계를 집어삼켜가지고 뭐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반대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치가 들어서고 히틀러가 세계전쟁을 일으킬 때에 독일 교회가 반대한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독일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개신교 국가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시작된 개신교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거기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독일 국민들과 독일의 대학 총장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교회들이 반대한 적이 없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참회하는 게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참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은 그래도 다시 제정신 차리고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학살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사과하고 하는데, 그거 보세요. 같이 독일하고 그걸 했던 일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사과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달라요. 그러지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날 때는 독일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지금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쓸데없이 다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러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죠. 물론 그 무서운 정권 아래에서 다 말 잘못하면 죽어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전부 남을 죽이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는 한도 없이 하늘 끝까지 높은 존재로 되고 싶은 이게 세계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게 지배받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있는 사람 옆에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역사를 파멸로 이끌어온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게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거대한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일일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밑바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오면 언제 종말이 오겠나, 그 일이 있으려면 무슨 징조가 있겠나, 지진이 날 것인가, 뭐 여기 뭐 지진도 말씀하고 다 하시지만 중요한 문제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 몇 가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이 거대한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거 절대로 마음 빼앗겨서 거기 쫓아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것도 보지 말고 저것도 따라가지 말고 어떤 일이 박해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을 믿고,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이 볼 때 대단하게 보이는 거, 사람들이 다 쫓아가면서 저렇게 뭔가 좀 이루어야 되지 않나, 예루살렘 성전처럼 거대한 건물만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는 동안에 좀 재산이라도 제대로 모으고 명성이라도 좀 모으고, 뭐 개인적으로 이거 가면 다 그런 것들이 속에 깔려 있잖아요. 옆에서 약국을 하는데, 옆에서 식품점을 하는데 잘 돼. 옆에서 교회가 잘 돼.
그래 우리 마음이 다 뒤집혀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하나님, 나는 왜 저렇게 안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런 거 보면 내 마음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호주에 있다가 어쩌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동창생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야, 나는 호주에서 이거 청소하고 있는데 저 새끼들은 주고 영상 찍고 이렇게 갔다 오면 속이 뒤집혀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근데 내가 볼 땐 속은 변는데 겉은 전부 미스 유니버시가 돼서 사는 것 같고 옷 입은 거 보면은 다 재벌들 자식들 같이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구석이든지 마찬가지. 최고를 찾고 인류를 찾고 이루고 하니까 제가 심술이 나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무너질 것들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예수 붙들고 평범하게 가는 길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평범하게 살아야 영혼을 지킵니다. 이거 뭔가 쫓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라는 게 단순히 참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마음으로 꾹꾹 눌러 참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 속에 살면 남이 뛰면 다 뛰게 돼요. 있잖아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그 마음이 다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잃고 자기도 잃고.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하고 옆에 사람들이 품는 마음을 잘 생각하고 판단을 잘 해야 돼.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거나 공무원이 됐다 그러거나 뭐 우린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주로 한국 상황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바람이 들어가고 다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 내일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근데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욕심에 부풀어 가지고 헛개비 속에 시달리는 것 같아. 그게 아주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휩쓸리는 거 다 자기 영혼을 잃어가는 길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낮아져 평범한 길을 가는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자꾸 그걸 되새겨야 돼. 근데 이 심각한 문제는 같은 성경을 놓고 얼마든지 사람을 부추기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마음이 영혼을 잃으면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을 잃고 남의 영혼을 길을 잃게 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면 뭐가 되려고 하는 심령마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그 유명한 소설처럼 영혼을 팔아. 진리 앞에서 진리를 왜곡하며 자기 영혼을 파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듣고 왜 현혹이 왜 또 되냐? 자기 영혼도 팔고 듣는 영혼도 자기를 팔고 싶은 욕망의 헛개비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걸 주고받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것도 세상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고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위험한 때에는 박해를 받아서 생명도 위험해지고, 평범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속으로 무시하고 싫어해요. 요즘 젊은이들 세상에 제 생각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쟤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 세월이 갈수록 더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다가 교회에서 장로쯤 되고 목사가 된다, 목사 자녀다 그러면 쟤들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 좋은 뜻으로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도 까딱 잘못하면 내 영혼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영혼을 서로 지킵시다. 그래서 욕심을 자꾸 내려놓고 그런 훈련을 서로 해야지, 서로가 영혼 파는 일 하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이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키시고 체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헛된 삶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이 목사 자녀들이 이 서러움이 많아요. 이 아픔이 많아요. 그 어떻게 설명하긴 참 곤란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는 교회밖에 몰라. 그리고 목사 자식이니까 속은 어쨌든 남 앞에서는 괜찮게 보여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는 전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젊은이들이 어디 교회 갑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대고 사는데, 이게 교회 다니고 목사 자식이고, 제가 그냥 목사 자식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우리 교회 성실히 다니는 청년들은 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세상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썩 곱게 보지 않는 같은 또래들끼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철 모르는 10서너 살, 5살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때인데 친구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까딱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거꾸로 나갈 수가, 나는 전혀 목사 자식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하니까 그냥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 가야 되고 하고 막 잔소리 하시고 근데 자유하고 싶거든. 해방되고 싶고, 나도 애들처럼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막 살고 싶고 걔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한데
더 말씀 안 드려도 이룰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봐줘야 돼. 그게 어디서 필요하냐면 교회가 그걸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뭐 이상하게 하면 이거 저것도 뭐 집사아들인데 장로아들인데 저래. 그래가지고는 세상도 우리 자식들을 이상하게 보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버리는 게 되고 마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미워할 것이다.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조금 쭈뼛거리고 우리 전도 왜 못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를 저 사람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불신앙의 세계에 가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마음이 들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기도하고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이러면서 이 불신앙으로 치닫는 시대 속에 우리가 영혼을 잃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같이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